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전능자 하나님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질적인 삶은 내 삶 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거죠. 그냥 성경 안에서 전능하다 하시니까 전능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죠. 근데 그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안에 뭔가가 좀 이렇게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저는 고신 4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죠? 감리교죠. 자, 감리교, 뭐 장로교, 뭐 순복음,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 중에도 지금은요 거의 색깔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근데 옛날에는 뚜렷했습니다. 감리교는 감리교의 색깔이 있고, 장로교는 장로교의 색깔, 순복음의 색깔, 고신의 색깔, 이 색깔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신 중에도 방고신, 어음고신이 있는데 저는 어음고신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떠냐면은 나쁜 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고신은 이 말씀 중심, 오직 기도 중심, 예배 중심, 참 거룩한 삶을 살려고 무척이나 노력하는 그런 교단 중에 한 교단입니다. 저는 거기서 자라났고, 저는 지금도 제가 고신에서 자란 거에 대해서 저는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잘못 가게 되면 굉장히 율법주의로 가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 안에서 저는 이런 게 있는 거죠. 말씀이 최고야. 말씀이 최고지. 말씀보다 더 최고가 어디 있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런 어떤 높은 수준의 어떤 신앙의 잣대를 이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반되지 않는 설교는 은혜도 안 되고, 말씀에 기반되지 않는 간증은 은혜도 안 되고, 오직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그 이유는 제가 7살 때부터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었습니다. 네, 하루에 10장씩 읽지 않으면 엄마가 밥을 안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성경 10장을 7살 아이가 읽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저녁에 와서 성경을 읽었냐? 못 읽었어요. 이러면 굶어라 이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계모인 줄 알았습니다. 허구한 날 밥을 굶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너 밥 하루 안 먹으면 배고파 안 고파? 배고파요. 밥을 일주일 안 먹으면 어떨까? 배가 많이 고파요. 밥을 한 달 안 먹으면 너 어떨 것 같니? 죽어요. 똑같단다. 사람은 이 영과 이 육으로 되어 있단다. 육은 밥을 먹고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란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너의 영이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이 너의 육체에 밥 안 먹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이 배고프고 병들고 나중에는 죽어버린단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그 말씀했던 걸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제 영적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문둥병 환자는 이런 거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이게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거든요. 영적 문둥병자도 똑같아요. 은혜가 쏟아지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도 감각이 없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감각, 그 감격, 그 회개하고 돌이킴, 어떨 때는 또 소망, 기쁨,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와야 되겠다. 그럼 목사님 말씀하네. 이러다 딴 일 하다가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막 울고 은혜 받아도 나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만일 그런 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죄송해요.
내가 이게 영적 문둥병 환자 반열에 들어가는구나. 이 자가 진단이 좀 필요합니다. 1기인가 2기인가 3기인가 4기인가 이제 한 달에 곧 죽을 건가, 이제 이런 자가 진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해야, 아, 내가 지금 이 영적 문둥병 환자 4기구나. 암 4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하잖아요. 암 4기 이 정도 되면 아주 심각해지잖아요. 암 4기 이 정도 되면 아주 갈급해지잖아요. 다급해지잖아요. 왜?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4일 전체 부흥 집회 안에서 나는 정말 크리스찬인가 종교인인가, 그냥 출근부에 주일날 그냥 도장 찍는 그런 종교인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크리스찬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한 자가진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일 전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뭐 은혜 받는 거에 크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각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목표는 4일 동안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주께서 바꿔주는 걸 목표로 하고 왔습니다. 은혜 뭐 한두 번 받아봤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나는 일주일 이상 그 은혜가 지속된다 이러시는 분 계세요 혹시? 나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너무너무 이 주일날 받은 은혜가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 참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니면 나는 한 달이 지속된다. 뭐 이런 일 거의 없는 일이에요. 은혜 받는 것은요,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은혜 받는 것으로 삶이 바뀌진 않아요. 저는 삶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성경을 우리 어머니 덕분에 250번 정도 읽었어요. 많이 읽었죠? 250번 정도 읽은 것도요, 사실은요, 적게 아주 미니멈으로 계산했을 때 250번이에요. 왜 그랬냐면, 마태복음 1장 때문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을 읽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걸 건너뛰기로 해가지고 대각선으로 읽은 거, 이런 거는 1독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250독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한번 펴보십시다.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펴놓고요, 저의 신앙적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고신사대였고 성경을 250독이나 읽고 기도를 하루에 3시간을 빠지지 않고 했지만, 저는 바리새인 같은 저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종교인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런 어떤 종교인이었는데 제 스스로가 제가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수준에 굉장히 높은 영적 수준으로 제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 눈에 봤을 때 제가 대학을 3개를 나왔습니다. 대학을 3개를 나왔는데 이 3개 대학 다닐 때 제가 다닐 때는 뭐가 유행을 했냐면은 서로 안에 이 뭐라 그러죠? 대학생들이 그 짝짝 지어서 데이트하는 거, 미팅, 소개팅, 오케이 소개팅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가 자기의 물건을 이렇게 넣게 되면 그걸 상대가 잡았다 이러면 이 물건 낸 사람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데이트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대학교 다닐 때는 인물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소개팅 데리고 나가려고 많은 친구들이 애를 썼지만, 제가 대학 3개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소개팅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랬습니다. 아니, 나는 한 남자의 부인이 될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아무 남자하고 만나서 차를 마시고 희득될 수가 있는가? 내 신앙적으로는 용서하지 않아. 이렇게, 이것이 나는 굉장히 어떠냐면 고상한 신앙이고 높은 차원의 신앙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남자가 그 남자가 첫 남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끝남자가 되기로는 내 희망 사항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소개팅 안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릎 밑으로 예, 최소 15cm, 20cm 밑으로 내려가야 그게 치마입니다. 이게 무릎이 보이는 치마는 그는 치마가 아니고 벗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정립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 얼만큼 이제 알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거듭나지 못한 상황에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읽는 거예요. 지식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20대 완전한 초반에 네, 이 마태복음 읽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모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계보다. 족보인 거예요. 너무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게 너무 관심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하는 순간 이 성경적 지식이 있으니까 다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말이 도대체 어떤 여자냐? 시아버지 상대로 장녀짓을 하지 않았느냐? 어찌됐든 간에 다말은 우리 예수님 족보에 있다는 자체가 내가 기분이 나빠요, 일단. 그래서 스티커를 오래 가지고 다말에게 붙여버렸습니다. 예, 이거 붙여버리고 그 다음 5절에 가서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아니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라는 기생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어요. 지워버려야 되겠어요. 또 오래 가지고 스티커로 딱 라합의 이름에 발라놨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누되겠어. 착한 며느리긴 하지만 이방 계집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면 안 돼. 예, 이것도 스티커 발랐어요. 그래서 제일 열받은 게 6절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놈의 여자한테서 애를 놓으면 안 돼. 이 자매가 왜 모욕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하고 이래요. 네, 안 돼 이거.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다윗이 봤을 거 아니야. 그게 안 되겠어. 이 거룩치 못한 여자. 이래가지고 또 스티커를 불러가 쫙 발라놨어요. 그래 쭉 읽으면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나온 거죠. 마리아. 너무너무 거룩한 여인 마리아. 여기에는 이제 형광펜으로 막 칠해놓는 거예요. 막 이제 노란색으로. 그리고 별표 쳐놓고. 지금도 16절 옆에는 별표 하나 쳐놨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왜 이랬는지를 모르고 마태복음 읽는 게 재미없는 거죠. 그게 대각선으로 쭉 읽고 끝내버렸어요. 이래 제가 했는데 여러분 4일간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무튼 큰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부도나서 거지로 살았어요. 노숙자 같은 삶을 10년간 삽니다. 10년간 노숙자 같은 삶을 사는데 그때 두 가지가 없어졌어요. 제가 대한민국 거의 상위 1% 정도 수준의 만큼 살 수 있는 만큼의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또 성공해냈고 그런데 그걸 IMF를 맞이하면서 다 날아가고 거지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10년간 광야 생활이 시작됐는데 그때 제가 불치병이 듭니다.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병 이렇게 진단을 받습니다. 한쪽으로는 불치병, 한쪽으로는 완전히 그냥 돈이 다 날아가서 거지. 이게 두 개가 다 왔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 불치병 고쳐주세요.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12시가 넘었는데 사람들이 낯을 피해서 12시에 기도하러 가서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예, 낮에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 저희 불치병을 고쳐주세요. 아버지 저희의 재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러는데 갑자기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20대 초반에 성경 읽었던 그때로 내가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20대에 내가 만났던 한 자매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근데 그 20대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성경도 이렇게 봤는데 저는 또 교회 오면은 30분 전에 오고 20분 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받을 준비하고 은혜 받을 준비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30분 전에 와서 있는데 내 옆으로 뒤로 자매님 한 분이 들어왔어요. 내 20대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30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게 뭐였냐면은 이 머리가 이렇게 막 물을 들여놓은 거예요. 물감으로. 그리고는 막 헝클어져 있고 이렇게 쭉 짜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 입술은 쥐 잡아먹었듯이 칠해놓고 치마는 이건 안 입었다고 표현해야 돼요. 안 입었다고. 그때가 미니스커트가 유행할 때거든요. 이 치마 입고 앉았는데 그냥 속이 훤히 보이니까 이건 안 입은 치마야 그냥. 거기다가 다리를 딱 꼬고 앉았는데 그리고 양발을 안 신었고 슬리퍼를 신었고 입에는 끔을 짝짝 신고 있는 그 자매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이런 상황에 마태복음 읽은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헐깃 쳐다보고 이렇게 헐깃 쳐다보는데 너무 어려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여성인 것 같은데 이 거룩한 주일날 이 거룩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에서 저 뭔 일이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인나서 자매님 밖에 잠깐만 나와보세요 하고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자매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복장이 그게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치마는 무릎 밑으로 좀 오는 걸 바꿔 입든지 바지로 바꿔 입든지 양발은 좀 신으시고 끔 좀 뱉어주세요. 미안하지만 집이 가까우면은 좀 자매님이 이렇게 좀 바꿔 입고 오면 참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공간, 이 성전에는 자매님 그렇게 예배 드리는 데가 아니에요. 아주 점잖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나를 아리로 훑어보고는 그 길로 나가버렸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이 지난 거예요. 까마득하게 그 사건은 내 머릿속에 지워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 나의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 사건이 다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의 눈을 다시 만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수년이 지난 일인데 그 자매의 눈에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 힘들어요. 저 밤새도록 시달렸어요. 저 지쳤어요. 저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세상은 날 도와주지 못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교회에 오면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이 어떤 절규의 그 눈의 메시지를 제가 읽습니다. 제가 알았죠.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주께서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때 제가 깊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태복음 1장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내가 그 스티커 발라놓은 그걸 다 보면서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다말을 보니 그 다말 안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라합에게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룻에게서, 바세바에게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인이 현장에 잡혀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돌로 못 쳤죠. 그 주님이 이 마태복음이 왜 이 자매들이 기록됐는지 그날 저에게 깊이 이해를 시켜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계보에 성경에 기록된 남자가 42명이고 여자가 5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4명은 나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딸아, 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이다. 그러나 나의 보호자를 다 덮고 있는 것은 긍휼이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그때 깊이 이해를 시켜주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기로 결정한다면 누가 내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느냐. 오른팔이 죄를 지으면 오른팔을 찍어버려라. 오른 눈이 죄를 지으면 오른 눈을 뽑아버려라. 이랬다면 그 공의의 성품으로 내가 너를 대한다면, 그 공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한다면 오늘 누가 눈이 제대로 2개가 박혀 있겠어요? 오늘 누가 팔다리가 멀쩡하게 붙어 있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다 보니 눈 2개 다 가지고 하셨고 팔다리 2개를 다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날 주님께서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지. 딸아, 오늘날 다말과 유다가 너의 교회에 들어온다면 너 어떡하겠니? 제가 그 20대 초반에 그때 그 상황과 매치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제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긍휼함을, 이것을 나한테 요청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딸아, 너의 마음을 넓혀주기를 원하고 너의 생각을 넓혀주기를 원하고 너의 그 공의의 성품, 옳다 그르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날 주님이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옳고 그름에서 제가 떠나기 시작했죠. 막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왕을 이해하게 되었고 모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딱 맞다 했는데 왜 남의 자매를 취해오고 그것도 남편은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늙어 죽도록까지 존귀를 누리고 부하게 죽게 했습니다. 그 이해를 못했어요. 모세, 이해를 못했어요. 그 취하지 말아야 되는 이방 여자를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죠. 아론이, 미리암이 화가 났습니다. 막 비방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막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미리암을 막 뭐라 하고 오히려 아론을 막 뭐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깊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법. 하나님은 법.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한 거. 이게 법이다 이러면, 헌법이다 이러면 헌법 앞에 대통령도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 하나님이 법이라는 거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법이라는 게 저는 배우게 됩니다. 그 바꿀 수 없는 법은, 예를 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법은 절대로 못 바꿉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법, 이건 못 바꿔요. 못 바꾸죠. 아무리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못 바꿔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게 살고 모든 사람 인류를 내가 베푸는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 법을 못 바꿔요.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잖아요.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것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내가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는 지옥 갈 것이에요.
이거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이 법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입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꿀 수 있는 법은 이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의 죄를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뜻을 돌이킨다. 나는 마음을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사용하시고, 저 다윗 보세요.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은데, 나를 제물로 크게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싶은데 내 마음과 내 중심이 하나님을 쓰실 만한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긍휼한 성품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는 공의만 있는 거죠. 옳다 그르다. 이것은 굉장히 내 삶 안에 앞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가정 안에서도 일으킬 것이고 교회 공동체도 일으킬 성품인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저를 만나주면서 바꾸시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두 가지 초점이에요. 하나는 아버지, 제가 병든 몸을 치료받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이 병든 몸을 치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불치병을 치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나의 마음의 병을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 재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재물을 먼저 회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합당하게 재물을 부어줄 만한 마음의 자세로 바꾸는 걸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때는 그 중심 깊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것도 재물을 크게 축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배우게 될 건데,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니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보십시다. 여기서 지금 패하시고가 나왔습니다. 패하시고 그 다음 세우시고가 나왔어요. 세우시고. 자, 누구를 패했나요? 사울을 패했습니다. 이 칠판을 여기 비춰서 뒤에까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뒤에까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세우시고, 이건 누구를 세워요? 네, 다윗을 세웠습니다. 칠판 전체 나오게 해주세요. 자, 패하시고 무엇에서 패합니까? 왕에서 패합니다. 왕자에서 잘랐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그리고 세우시고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엇이 사울을 자르게 되었고 무엇이 다윗을 왕으로 쓰시게 되었는가? 이 부분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다윗은 세워졌고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았기 때문에 사울이 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굉장한 약속을 하신 거죠.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 이 정도 되면 끝납니다. 네, 다윗이 연약하고 목동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왕으로 쓰시는 데 있어서 모든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지혜는 내가 부어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를 힘있게 하는 분도 여호와고 너를 지혜롭게 하는 분도 여호와며 너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며 너가 앞장 나와서 전쟁을 싸울 때 그 정리를 승리를 이끄시는 분도 여호와다. 그러니까 다윗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오케이, 나는 너를 왕으로 세우고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공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잘라졌잖아요. 성경은 보물찾기입니다. 네, 곳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보물을 찾아가지고 연결해야 돼요. 연결. 성경은 한 구절 가지고 해석하면 이단이 나옵니다. 연결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찾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가보면 여러분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잘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누가 있었냐면은 사무엘이 있었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잘랐다라고 가르쳐 주시고는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에 한 왕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 그 자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들고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까지 갔어요. 가보니까 아들이 한 명이 아니야. 1차적으로 7명이 서 있어. 말째 8명은 나중에 왔고, 그 7명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다 이랬기 때문에 미리 다윗이란 말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부터 하나님께 이제 물어야 되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입니다. 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딱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와,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압은 얼짱이요 몸짱이요 굉장히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무엘까지도 그의 외모에 몽땅 쏘아버린 거죠. 와,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잠깐만, 걔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중심으로 본다 이랬으면 하나님 마음에 뭐가 맞았어요? 다윗의 뭐가 맞았습니까? 다윗의 중심이 맞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다윗의 중심이, 다윗은요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고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큰 아주 외모가 출중했죠. 이게 뭐가 잘렸어요? 사울의 중심이 잘렸어요. 뭐가 맞았어요? 다윗의 중심이 맞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는 이제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4일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엄청난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가,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여러분은 또 그 어떤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의 수많은 제자들이 엄청나게 동일한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저 강의를 듣고 변화된 간증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그 간증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재물의 축복을 크게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 중심을 준비시켜 주는 거,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큰 재물을 축복할 만한 중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를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나의 재물을 여기에 줘서 이 재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통로로 너를 쓸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죠. 외모, 자, 학력입니다. 학력, 하나님 이것 보고 사람 안 뽑는다는 거죠. 저는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여러분, 경영학과 출신이라고 하나님 재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MBA다. 그렇다고 주님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영학 박사다. 그렇다고 재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공기 덥습니다. 좀 꺼주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으로부터 보는 거지, 우리 집안이 대대로 무슨 어떤 이 사업가 집안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제가 사업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예를 들면 찌들어지게 가난한 집안이다. 그렇다고 내가 대대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학벌이나 집안이나 그런 어떤 스펙이나 이런 모든 것은 그냥 외모에 들어가요. 사람들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일 집안이다 이러면 여기 한 반 떨어질걸요. 반. 집안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 찾는다, 사람 뽑는다, 그럼 반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학벌을 보고 뽑겠다 이러면 그 반 떨어진 거에서 또 반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이제 학벌 중에도 이제 스펙이 잘 갖춰진 사람을 뽑는다 이러면 몇 명 남겠어요? 네, 못 남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이 중심으로부터 찾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여러분 꼭 이해하세요. 못 바꾸는 법이 있다 그랬죠. 구원받는 법이 못 바꾼다 그랬죠. 구원받는 법 못 바꿔요. 재물을 얻는 데도 있어서 법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재물을 축복하겠다. 자, 재물을 축복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법이 성경 전체 안에서 재물에 대해서 3,000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에 대해서 214번 구절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 선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어떤 믿음, 그다음 뭐 구원, 뭐 이런 거 구원 우리 구원 받는 거 굉장히 최종 목표잖아요. 구원 받는 거 그게 218번밖에 안 나와요. 믿음은 214번. 그런데 재물, 돈 이런 어떤 그에 대해서는 3,000번이 나온다는 거죠. 그 성경 안에 3,000번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게 많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3,000번 나오는 이 재물에 대해서, 왜 돈에 대해서 이 3,000번이나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이 돈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목사님들이 3,000번이나 나오는 재물에 대해서 몰라서 못 가르칠까요? 아니라는 거죠. 뭐 의에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르치려고 진짜 가르치려고 11조부터 가르쳐 보면 그날 다음 주에 20명이 떨어져 본대요. 안 나와 본대요. 아, 우리 담임 목사님 또 11조 하라 하네. 이렇게 받아들여 본다는 거예요. 돈 얘기만큼은 목사님들이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 중에 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사업가잖아요. 저는 지금 사업가잖아요. 그게 실질적인 사업을 해본 사람이 가르치는 거와 또 한 번도 돈을 벌어보지 않은 비사업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게 또 의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목사님들이 이 영역을 손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영역에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안에서, 전 세계 안에서 지금 너는 이 재정 원칙을 가르쳐서 복받을 사람을 준비시켜라. 이래서 저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뭘 하고 싶으냐면은 중심에 4일 동안 이 중심만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중심만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환경에 막혀있는 재물에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막혀있다면, 지금 재물에 막혀있다면 어떻게 돌파가 일어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보고 싶은 거죠. 못 바꾸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겠다는 이 법, 이거 못 바꿔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거는 누가 바꿔야 된다? 바꿀 수 없는 절대 진리 가운데서 누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그걸 이렇게 좀 바꾸시면 어때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바꿔야 됩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집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으로 못 바꾼다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해가 안 바꾸는 법인데 끊임없이 왜 그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착한 일 해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그런 법을 만들어놨습니까? 끊임없이 어떠냐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복음 전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 안 바꾸는 동안은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바꿀 생각 없습니다. 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을 재정으로 크게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3,000구절 안에 법이 있어요. 이거 바꿀 생각 없으시다는 거예요. 바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이 듣기 좋든지 듣기 싫든지 하나님은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바꿔야 돼요? 예, 선명한 사람은 내가 바꿔요. 현명한 사람은 내가 빨리 바꿔요. 그래야 어떠냐면은 돌파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김미신이 주장하는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100% 근거를 하는 말씀을 전한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부터 증명되면 누가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증명이 다 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저는 제가 강의하는 거 저거 바로 유튜브에 뜰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명이 가능한 걸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파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이 재물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안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법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들을 또 본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미련한 사람 되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 구절 또 봐보십시다. 예레미야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여러분 저는요 띄워주는 성경 이거 여러분이 읽는 것보다는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줄 치고 이러면서 여러분 것 만들기를 원합니다. 띄워주는 거 이거 읽어가지고는 여러분 것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 성경 찾으십시다. 27장 5절입니다 27장 5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이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보기에 자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 옳은 사람. 이 똑같은 말이에요. 네, 똑같은 걸 다른 버전으로 썼어요.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옳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재물에 대해서 축복을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기에 옳다라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4일간 배우는 거.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을 옳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딱 맞다. 그래서 나는 이 재물의 축복을 이 사람한테 주겠다. 이 부분을 다 공부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로 결정하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하나님 마음에 옳다, 하나님 마음에 맞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여러분 또 한번 봐봅시다. 역대상 말씀 또 봐보십시다. 저는 성경을 많이 볼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거론하는 성경 말씀들은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이 말씀은 이겁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냐면 부는 뭐냐면 재물입니다. 재물과 귀는 뭐냐면 권세, 권위입니다. 부와 권세, 권위 이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뭐가 있냐면 큰 부자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요. 큰 근세를 발휘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마음에 옳다면 왕으로서의
정말 기름 부으심 해서 왕으로서의 건세 권위도 줄 것이고, 큰 부 솔로몬에게 줬듯이, 욥에게 줬듯이, 아브라함에게 줬듯이, 이렇게 큰 히스기야에게 줬듯이 큰 부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다, 옳은 사람, 그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재물에 대한 태도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왜 아무나 못하냐면은,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돈, 자, 이거 누구 주인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왜? 집문서 딱 펼치면 집문서가 내 입으로 돼 있어요. 차량 등록증 딱 떼면은 그 내 앞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 앞으로 된 모든 것은 내 거죠. 통장에 돈 1억 내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내 거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거 내 거, 이 집 내 거, 이 땅 내 거, 통장에 돈도 1억 내 거, 내 거 이렇게 말하는데, 놀랍도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 이유를 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배워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몽땅 나의 것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예레미야 27장 5절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한테 줬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한테 줬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재물을 주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건세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왕이라는 건세도 주고 큰 재물도 주는 것이다.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 특히 재물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그 중심으로부터 옳은 사람, 이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역대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가? 역대하 32장 말씀 2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었다. 그 27절과 28절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지극했는지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창고마다 온갖 진귀한 보배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자였는가? 29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29절이 뭐예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런 큰 부를 가졌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 중요하지 않다 얘기했죠. 내 생각에는요, 잊어버리세요. 내 생각을 자꾸 하면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못 됩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못 바뀌어요. 하나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생각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다면 제가 이런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맞다면 맞는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면 틀린 줄 알겠습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전능자의 생각 안에 우리의 생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능자다 이렇게 하면은 전능자다. 여러분 태양계라는 거 아십니까? 태양계. 이 태양계는요 어떠냐면 이거죠. 태양 주변으로 어떻게 하냐, 뱅뱅뱅 도는 거. 이거 행성들이 있죠. 행성들이 요 지구 요 있죠. 지구. 태양 중심으로 뱅글뱅글 도는 걸 태양계라 그래요. 근데 이 지구는 뭐 째맨하죠. 탁구공만 해요. 탁구공. 여러분 그 천체망원경으로 나사에서 찍은 거 한번 보세요. 태양계에서 줄 세워놓은 지구가 얼마나인지. 네, 500원짜리 동전만 해요. 굉장히 작죠. 근데 태양계가 우주 안에는 여러 개가 있는 거 아십니까? 태양은 한 개지만 태양계, 어떤 큰 행성 주위로 뱅글뱅글 도는 이걸 태양계인데 이게 여러 개가 있는 거 아세요? 이 태양계가 여러 개가 더해져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한 1은하계가 됩니다. 은하계. 1은하계. 그러면 1은하계는요 무지하게 큰 거예요. 태양계 한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뭐예요? 한 은하계. 근데 우주에는요 이 은하계가 여러 개 있는 거 아십니까? 예, 그리고 이 은하계가 여러 개가 더해지면 이게 우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네, 전능자.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말씀 떠올라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시편 말씀이, 이사야 40편 말씀이 떠올라 버려야 돼요. 이사야 40편에 뭐라 그래요? 이사야 4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보라. 너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은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아. 와, 이해 다 되죠? 이거 이해 다 되잖아요. 보라. 너는 하나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지구를 말해요. 열방. 지구가 큰 통에 딱 한 방울의 물이다. 그리고 섬들은, 일본 섬나라잖아요. 뉴질랜드 섬나라잖아요. 시드니 섬나라잖아요. 어떤 섬, 그런 섬나라들은 제주도 섬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떠오르는 먼지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조물주를 전능자다 이게 감이 안 오면 여러분 기어다니는 개미, 이 기어다니는 개미가 자꾸 어떠냐면 나를 뭔가 위해 준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자기 덩치에 막 한 10배 정도 되는 빵을 들고 와요 나한테. 여러분 어떡해요? 진짜 웃기잖아요. 정말 웃기잖아요. 그 정도 생각하면 이제 대충 답이 나오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합니다. 아유, 헌금하라 하는 건가? 통장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집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저 강사님 와가지고 또 헌금하라고 말하는가? 아유, 이런 못된 생각 하지 마세요. 나는 헌금하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할 테니까, 4일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할 테니까, 저는 그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빚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나는 모르고, 여러분 교회 헌금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이것도 나는 그게 관심이 아니야. 나의 관심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게 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왜? 기반이 뭐냐? 성경적 기반이 뭐냐? 신명기 8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에 신명기 8장에 보면은 18절 말씀 한 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같이 하시면
이같이 하시면 뭐냐면 왜 이유입니다. 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내가 오늘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 조상하고 맺은 그 언약이 뭔지를 연구해 보면 되죠. 그거는 차차 연구해 보기로 해요. 그렇지만 명확한 건 뭐냐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주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된 거 맞나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냐면 씨입니다. 씨.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누가 약속이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상속자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 이미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요 신명기 8장이라니까요. 신명기 8장 아까 전에 우리가 봤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이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세운 언약을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하고 세운 그 맹세하신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더 열심히 이제 찾아볼 거예요. 대충 큰 아웃라인이 잡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재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잘났어. 내가 힘이 있었어. 내 능력이 있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지. 무슨 하나님이 줬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자, 신명기 8장. 자, 16절 읽어봅시다.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뜻은요 갈 방향을 잃어버리면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럼 광야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이 사막 한가운데 이 어떤 갈급하다 이러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8장 다시 2절 한번 봐보십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다른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 100%가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어요. 15세, 17세에 꿈을 꿨습니다. 니드의 꿈을 꿨습니다. 벽 집단이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꿈이었어요. 네, 별과 해가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거였습니다. 요셉한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얘를 리더로 쓰고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그 꿈을 꾸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리더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리더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강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사람 쓰기 위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바로 웅덩이. 그 하나님의 학교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학교. 그리스도의 학교에. 자, 그리스도의 학교.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그리스도의 학교에는 어떠냐? 여러분은 정규 교육에 너무 목숨을 맨다는 거예요. 정규 교육. 이 정규 교육이라는 건 뭡니까? 정규 교육. 자, 이런 게 정규 교육입니다. 자, 정규 교육이다. 그럼 교실이 있다. 교실. 학교가 있는 거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교실이 있는 거, 이 정규 교육이죠. 그리고 학교 선생이 있다. 이거 정규 교육이죠. 그리고 과목도 있어요. 이것도 정규 교육이죠.
그리고 학위가 있습니다. 졸업하면 다 졸업장 줍니다. 이게 정규 교육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 왜? 정규 교육에서 더 높은 박사를 따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꼭 신학 박사 안 해도 되는데 네, 목회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냥 막 목숨을 걸어요. 막 이 정규 교육에 목숨 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성경 전체 안에서와 사회 이제까지 쓰임받은 사람들 전체 다 해봐. 정규 교육에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는데 몇 프로를 적용했습니까? 하면 이게 5%에서 10%밖에 안 돼요. 이걸로.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비정규 교육도 있다는 거죠. 비정규 교육. 이거는 뭐냐? 교실이 있고 선생도 있고 과목도 있는데 학위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학위가 없어요. 비정규 교육. 자, 그럼 오늘 같은 거 왕의 제정 부흥회, 이거는 비정규 교육입니다. 이 4일 동안 엄청난 분량의 양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거예요. 특히 돈에 대해서 다 가르칠 거예요. 이거, 자, 교실 정해졌죠? 선생 김미진 정해졌어요. 과목도 제정 정해졌어요. 단지 학위 없어요.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거의 한 40% 이상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정규 교육도 있어요. 부정규 교육. 이 부정규 교육은 교실 없습니다. 선생도 없고 과목도 없고 학위도 없어요. 이 부정규 교육을 통해서 나머지 한 50% 정도 영향을 주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전체 안에서 놀랍게도 부정규 비정규로 끌어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목숨을 바쳐서 인생을 여기다가 허비를 다 해버리고 이거를 갖다가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오늘 이 재정부흥회 이런 거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네, 갈구만 심령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쓰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베푼다는 걸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자, 교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교실. 웅덩이 교실입니다. 선생 있습니까? 10명의 형들 붙였습니다. 과목은 뭐겠어요? 두려움.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에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셉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교실을 또 데려갑니다. 노예상, 시장이 교실입니다. 선생은 노예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감옥은 깨어짐. 그쵸? 여러분, 노예들은 여기 올라와야 돼요. 발가벗어야 됩니다. 여기 높은 곳에 단상에, 왜? 물건이기 때문에 진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인이라면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을 어떻게 골라요? 때려봅니다. 여기 좀 때려보고, 우리 꼭 고등어 고를 때 살이 탱탱한가 눌려보듯이 살을 눌러보고 꽂아봅니다. 왜? 근육 있나 없나? 노예니까 일을 잘하나 못하나? 물건 골라가듯이 때리기도 하고 찔러보기도 하고 꼬집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요셉은 굉장히 특권의식이 있어요. 10명의 형들하고 달라요. 나는 다른 사람이야. 왜? 아빠가 남만 좋아했어. 이런 사람의 이런 중심을 가지고는 절대 총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꿔놔야 돼. 그 중심을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깨어짐의 학교에서 요셉이 어떻게 됐겠어요? 자존심이 깨져나갑니다. 그 노예 상인 거기에서 어떻게 이기심이 깨져나갔어요. 자기의 모든 어떠냐면 특권의식이 깨져나갔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요셉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꿈을 꿨는데 점점 못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교 하나님이 또 바꿨습니다. 세 번째 교실 뭘로 바꿨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안방으로 바꿨습니다. 그 선생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붙였어요. 감옥은 거룩함이에요. 요셉이 멋지게 통과했어요. 그게 죄짓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통과했으면 이제 하나님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왕들에게 잘못한 죄수의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는 못 나와요. 왕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해.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합니까? 요셉은 보면요, 아니요, 여호와를 힘입었다고 말해요.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멋지게 그 사람 내면을 다 바꿔놨죠, 요셉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셉이 나중에, 내 철없던 요셉이 어떻게, 아니다, 형들이 막 불안해할 때, 아니다, 뭔 소리냐,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냈다, 이러면서 아주 그 성숙한 대답이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이 다 학교에서 죽음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야에 있다면, 광야에 있다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40살 돼가지고 내가 한번 쓰임 받아보겠다 이래가지고 정말 민족을 위해서 싸웠는데 왜 됐겠어요? 바로 광야로 집어넣었어요. 모세는 말을 무지 잘해. 언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40년 광야에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모세는
아주 언변에 능통했다 그래요. 그런데 광야로 집어넣고 40년 지나서 모세를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말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제 네 쓸 수 있다고. 옛날에 네 생각이 너무 많아. 네 너무 똑똑해. 네 생각이 널 다 잡고 있어. 아무리 쓰고 싶어도 네 못 써. 근데 이 40년 동안 네가 물 빠졌다. 때 빠지고. 이제야 네가 나를 의지할 수 있고 전심으로 나를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써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광야 40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다윗 어떻습니까? 15살, 17살에 왕의 기름 부음 받자마자 사울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붙여서 뻑하면 어떻게 해요? 창으로 막 죽여버리겠다. 창으로 던져버려라. 벽에다가 다윗을 박아버리겠다.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또 다윗이 또 숨었어요. 그러니까 또 쫓아가가지고 죽여버리겠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사건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너무 공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아둘람 굴에 피해 있었습니다. 근데 아둘람 굴에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을 성경에서 보냈다 그래요. 누구 보냈습니까? 원통한 자 보냈어요. 빚진 자 보냈습니다. 마음에 환난 당한 모든 자 보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감옥이에요. 감옥. 이 사람들 다 열등의식, 비교의식, 경쟁의식, 뭐 이런 아무튼 상태 안 좋은 사람들, 그것도 400명이나 갖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지금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장군들이 필요한데 이런 세 종류 사람들 다 갖다 오면 맨날 어떻게 했어요? 맨날 싸움 박질하고 맨날 내 잘났니? 니 잘났니?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왕으로 다윗을 훈련시켜 갑니다. 그들을 화해하는 법, 그들을 용서시키는 법.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성경에 용사 이름이 쫙 나왔는데 90%가 그 용사 이름을 연구해보면 다윗의 아둘람 굴의 출신들입니다.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가 다 용사가 되었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광야에 계십니까? 혹시 지금 목마르세요? 이 광야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만일 여자와 남자 20대가 광야는 뭐겠어요? 둘이 헤어지는 거예요. 둘이 헤어진 거 이 자체만 해도 죽을 것 같은 광야야. 네, 걱정하지 마. 다른 더 좋은 남자 나오니까. 그 죽는 게 아니야. 끝이 아니야. 다른 더 좋은 여자가 있어. 그 죽음이 아니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죽음이야. 나는 너무 힘들어. 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광야, 직장 안에서도 광야, 사업장에서 광야에 있다면 여러분 소망을 크게 하십시오. 이 광야를 어떻게 보내느냐 따라 가지고 인생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광야에서 믿음으로 훈련받기로 결정하면 그 결과가 대박이 날 것이요, 광야에서 거역하고 광야에서 어떠냐면 피해의식 가지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냐면 불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믿음대로 광야에서 죽을 것이요, 갈렙은 갈렙 믿음대로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게 8장에 뭐라 그래요?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이유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한다. 교만한 자는 광야로 끌어갑니다. 교만한 자.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느냐? 너의 중심이 어떠한지 시험한다.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있다. 너를 축복하기 전에 알고 싶은 것은 너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뭡니까? 네 중심이다. 말씀 따라 사는지 네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지, 이거 내가 알고 싶다. 2절 3절은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 이거는 뭐냐면 네가 광야에서 네가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 광야에서 믿음의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자 2절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알고 싶고, 그다음 나도 광야에서 교만한 걸 다 깨트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우리가 배워버리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이 광야를 주신 근본적인 목적을 16절에다가 설명해 놨습니다. 16절이 같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광야에서 시험한다 그랬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 주려고요?
복 주기 위해서 강야가 오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 중요해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네. 아이고 뭔 복이 오겠노.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10년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아우 나는 그냥 뭐 복도 못 받고 나는 지금 그냥 이렇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자, 5 더하기 2는 얼마예요? 자, 7. 자, 5 더하기 2는 또 얼마예요? 자, 5천 플러스 12강줄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5 더하기 2를 7로 대답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10명의 정탐꾼입니다. 10명의 정탐꾼.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준다는데 막상 가보니까 포도 한 송이 먹어왔습니다.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맞는데 불가능합니다. 상황적으로 불가능해요. 난공불락입니다. 완전히 그냥 그 전차 2대가 지나갈 만큼 어마어마한 그 성이 떨크리 막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환경적으로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신장면에서 그들 270cm거든요. 그들 앞에 우리가 보니까 메뚜기입니다. 세 번째, 신식 핵무기가 그들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사면으로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잘못 보고 했나요? 아주 실질적으로 아주 육신적으로 대답했죠. 그때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5 더하기 2를 계산을 참 잘못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 그 땅을 취한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5 더하기 2가 5천 플러스 12가중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너희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심판회가 뭐라 했어요? 모든 백성은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믿음대로 죽을 것이요 갈렙은 갈렙의 믿음대로 그 땅을 들어갈 것이다. 그대로 결과가 일어났어요. 오늘 7로 대답한 사람 조심해야 돼.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예. 자, 그렇듯이 지금 이 광야 안에서 마침내 복을 주는 거, 이 복. 마침내 복 준다 이러면 여러분 지금 광야잖아요. 여러분 지금 광야가 너무 심한, 나는 겪어본 사람이잖아. 10년 동안 거의 노숙자 삶을 살아본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네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면 뭐 주려고? 복 준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되겠죠? 절망이든 광야를 바라보는 시선이 절망이든 이제 소망이 완전히 없어졌던 그런 시선에서 아 그게 아니구나. 말씀이 이렇다면 아 이 광야가 내가 잘 반응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훈련되면 광야가 나한테 축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복이 무슨 복인지 12절과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은 번성하고 내 언금은 정식되고 내 소유는 다 풍부하게 된다. 굉장한 복이죠.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는데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 축복하시죠.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하나님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당연히 우리도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하시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고 너는 먹어서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소와 양은 번성하고 언금은 정식되고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이 계획이에요. 이렇게 되면 놀랍게도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네 마음이 교만하게 돼서 이 14절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7절에 같이 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말하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가, 내 손의 능력과 내 지혜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고 먹어서 배부르게 하고 은금을 정식시키고 소유를 다 풍부하게 하면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와 어째 됐어요. 내 능력요. 내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내 경영학 박사거든요. 아우 내가 사업수단 있었거든요. 아우 제가 PT를 잘해가지고요. 몽땅 다 내가 한 거라. 그 하나님이 이게 사실 18절은 경고입니다. 경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네가 그 재물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맞다,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옳다. 그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집을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든지 땅을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든지 돈을 얼만큼 많이 갖다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있고 아버지 제한테 관리자로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이 태도하고 세상이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 거야. 너는 청직이야. 너는 빈손으로 갔고 너는 빈손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재물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태도가 바뀌어서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더 맡길 수 있고 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하게 되면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마음 안에서부터 정말 나의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오늘 걷어가시면 끝납니다. 오늘 걷어가시면 내 심장 깊이 안에서부터 재물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깊이 계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생명, 자녀, 생명,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저는 한 타임을 더 하고 저는 갈 겁니다. 10분 쉬는 동안 재물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다 가시면 돼요. 네, 남은 사람이 알곡이지 억지로 있는 사람이 알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또 기회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재물의 큰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옳고 하나님 마음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시해 주십시오. 아버지 눈이 열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귀가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 마음에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시로 제 심장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즌 안에 우리의 눈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심장으로 받아서 반드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버지 그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결정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저에게 복 주신 그 모든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